할렐루야. 성경 완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제가 읽을 때에는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위기와 또 그 위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이어서 암몬과의 전쟁에서도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길르안 야베스 사람들의 대처가 이상합니다. 그들은 암몬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1절 중반절을 보시면 그들은 암몬의 위협 앞에서 암몬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언약을 맺자고 요청한 것은 이제 너희들의 신하가 되겠으니 죽이지 말라는 그러한 요청이죠. 약소국이 강대국에게 이러한 요청을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강대국에 버티며 한 도시와 또 한 국가의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보다 조공을 바치는 것이 어쩌면 더 현명할 수도 있죠. 그런데 길르안 야베스의 주민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의 신분과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어떤 막강한 무기와 군사보다 크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주민들은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그들의 정체성을 망각했습니다. 그들 뒤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장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 과연 구원자가 없었습니까? 물론 당시 이스라엘은 상설 군대가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았고 또 나라 전체를 통합하는 정치 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사가 있었고 또 무엇보다 진정하고 유일한 사사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과거 이방의 위협에서 그들을 구원해 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막강한 무기였습니까? 많은 군사의 수였습니까? 아니면 훌륭한 지도자였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자였습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주민과 장로들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으니 더불어 그들의 정체성과 신분도 망각하였고 결국 스스로 이방인에게 조공을 바치는 노예가 되겠다고 자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위기의 때에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세상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고 세상의 벽이 높은 것처럼 보일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까? 아니면 야베스 주민들처럼 여러분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스스로 세상의 노예가 되기를 자처하십니까?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며 우리 뒤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의 벽이 높고 견고해 보인다 한들 하나님보다 높고 하나님보다 견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기죽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신분,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자각하고 세상 앞에 당당히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암몬의 위협 앞에서 주눅이 들어버린 야베스 주민들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을 보냈고 그 전령은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도착했습니다. 전령의 소식은 밭에서 소를 몰고 있었던 사울의 귀에 들려졌고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거룩한 분노를 품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죠.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의 영이 크게 돌진했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돌진하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한 겨리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사울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그는 매우 소극적이고 준비성이 없는 인물이며 심지어 자기 바로 옆에 사무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다가가서 성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묻는 황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지난 주일 본문인 10장의 말씀에서 사무엘이 말한 모든 표징이 성취되었음에도 기회를 따라 행하며 블레셋을 공격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어제 본문에서는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는 그러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군사적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군사를 모았고 놀라운 전략으로 암몬을 물리침으로써 백성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놀라운 변화와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놀라운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울의 연설은 백성에게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7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라고 말하죠.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던 사람에게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울이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승리를 얻고 또 승리를 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승리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절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에 감동될 때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승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삶에서 말할 것도 없고 공동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가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참되고 유일한 비결은 공동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본문에서 사울 한 사람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었을 때 백성에게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생겼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 내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것은 전염되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면 개인의 삶에서 승리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공동체 전체로 확산되어서 공동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승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이 귀하고 복된 일에 쓰임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며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승리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요일은 장년부와 양육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리더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영혼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가 위축되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힘차게 도약하는 성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